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이 이 성체성사와 관련되는데, 성체성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1독서인 열왕기에는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빵과 물을 먹고 마신 엘리야가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엘리야 예언자는 가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 40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죽인 후 자신을 죽이려는 이제벨 왕후를 피하여 부에르세바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남쪽에 있는 부에르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주님께 죽기를 간청한 후 아마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도망 나오느라고 아주 힘들었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 왕의 아내 이제벨 왕후를 피하여 도망가느라고 먹을 것이 없던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신 엘리야는 다시 누워 잠을 잤습니다. 도망 나오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그랬는데 또 긴정이 풀렸을 수도 있죠.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다시 일어나 천사가 가져온 빵과 물을 먹고 마신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느님을 만납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의 빵인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심으로써 힘을 얻어 인생길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인 천국에 이를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40일은 어떤 것이 성취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했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연결이 하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낼 때 사수는 40일을 뜻하죠? 엘리야가 구운 빵과 물 한 병으로 힘을 얻어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주신 빵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구운 빵하고 물 한 병 먹고 걸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 근데 이건 하느님이 그 빵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생명의 빵인 성체로 초자연적인 생명을 얻을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인 성체로 영원히 살게 되죠.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빵이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죽음이 없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빵을 먹어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느님이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며 주님의 살인 성체를 먹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인 성체를 먹고 성혈을 마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천국에 가서 하느님 아버지를 뵙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빵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먹히는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병자가 성체를 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봉성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성체를 영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봉성체를 중요시하고 특별히 노자성체를 또 중요시합니다. 이 노자성체는 뭐냐면 죽기 바로 전에 영하는 성체입니다. 노자는 길 가는데 필요한 자금이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자금과 같은 노자성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노자성체를 영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체를 영해드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자리에서 또 제가 미사를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분, 우리 할머니였는데, 우리 할머니는 제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을 때 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주 성체를 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정성껏 성체를 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자세로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성체를 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하러 나올 때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성사인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를 표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누가 성체를 영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서 또 허리를 굽혀서 성체 예수님께 예를 표한 다음에 성체를 영하시고,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셔서도 딴짓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뭐 필요한 은총이 있으면 청해야 합니다. 성체는 혀나 손으로 영할 수 있고 서거나 꿇고 영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혀로 영하고 무릎 꿇고 영했었는데 요즘은 손으로 되게 영하고 서서 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체를 영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위한 성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성체를 영하면 내 몸은 예수님의 몸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그 몸이 되죠? 그러니까 나도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죽어서 썩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그게 내 몸이 딱 다 분해가 되죠? 그러면 그걸 누가 먹어요? 그걸 식물들이 먹습니다.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 죽으면 식물들이 먹으면 그 식물은 또 누가 먹어요? 동물들이 먹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죽어서 묻히고 또 나중에는 내가 부활하잖아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세상 마치는 날 땅에 묻혔던 성체인 나를 먹은 만물도 다시 부패하지 않는 그 부패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는 만물도 부패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포컬레 운동의 창시자인 키아라 루빅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는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인 성체를 영하는 우리가 사랑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랑이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량의 날인 구원의 날을 위해 세례와 견진 때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인장은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탁 찍었어요. 이건 내 거, 이건 하느님 거. 그래서 하느님이신 그분이 당신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인호라고 그래요. 인호. 그래서 인호가 박히는 성사, 무슨 성사예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래서 인호가 딱 박히는 성사는 딱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세례 2번 받을 수 있어요? 없죠? 또 견진 2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호를 박히는 성사가 3개가 있는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신품성사, 그러니까 사제가 될 때도
사제로서 인호가 박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세례를 받은 분들로서 그런 성령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체를 영하는 우리는 하느님이 싫어하시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려야 합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모든 악한 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즉시 버려야 돼요. 내가 미움이나 분노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거기서 좋은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나쁜 열매만 맺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까요? 주님, 저는 이 나쁜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주님,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악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분노 양령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이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른 이들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제가 용서하니까 저희 잘못을 용서해달라. 이 얘기는 내가 먼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받기 전에 싸운 사람들, 이렇게 등진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성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용서가 없이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는 상태에서 성사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 성사 효과가 별로 없어집니다. 왜? 미움이나 분노가 가득 찬 마음 안에 하느님 자비 은총이 내릴 수가 없어요. 용서의 은총이 내릴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신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성사인 성체를 영하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산도, 나의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뭔가? 하느님을 닮은 나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나의 상태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에 마음을 둬야지 다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봉쇄수녀원에 가서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은총을 이번에 받았다.
주년 피정 때 은총을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셔서 무슨 은총인지 물어봤더니 나그네 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근데 나그네는 미련을 두지 않고 간다 앞으로. 그래서 내가 이러저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않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그네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쓰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에 마음을 쓰고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고 지금도 미사 때마다 당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을 영성체로 모시는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에게 40일 동안 걸어서 하느님의 산에 이르게 했던 빵과 물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 하느님의 산인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의 빵인 성체성사를 세워주신 주님께 자주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더욱 충만히 얻기 위하여 자주 정성껏 영성체를 하시고 다른 이들도 성체를 영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려면 최상의 보배나 거룩한 미사 이런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이들이 성체성사에 맞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권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하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므로 서로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의 생활, 희생하는 생활은 영성체를 준비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평화 인사는 성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생명의 빵인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사랑으로 오시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인사 성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성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